자, 우리 신약성서 25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이고요.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15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사는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어수선한 시국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뉴스 속에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플 법도 한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시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두고 어떤 여인이라고 보통 알고 계세요?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요. 근데 제가 주보에는 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는 아무도 주보를 안 가져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보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참 독특한 분들이죠. 참.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페니키아 여인. 예, 페니키아 여인. 수로보니게면 수로보니게지 왜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적어두었나? 아마 이유를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뒷면을 보시면 제가 오늘 악보 나눠드린 거 뒷면 보시면은 그림이 몇 장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우리는 아마 보통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여인의 고백처럼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를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아마 왼쪽 제일 위에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좀 답이 나와요. 왜 이 여인을 우리가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나? 이 여인이 있었던 지역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학명으로는 지명으로는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페니키아 여인 하면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아마 성경을 읽다 보시면 좀 통독하신 분들이나 좀 많이 읽었던 분들은 베니게라는 지역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베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걸 베니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니게라는 말은 이 베니게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피닉스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피닉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불사조라고 하는 말이죠. 이 베니게라는 지역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럼 피닉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면 이 지역이 이 페니키아라는 이 지역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대단히 강한 민족,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왜 부유했냐면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자, 하나 더 좀 착안을 하자면은 우리 저 왼쪽 제일 위에 지도를 보면은 페니키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시리아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시리아. 혹시 찾으셨나요? 시리아하고 아람이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시리아, 아람. 자, 그러면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원을 알게 됩니다. 시리아를 이때는 수리아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수리아 더하기 베니게 해보세요. 수리아 베니게 이어지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리아, 페니키아를 이쪽 지역을 전체를 수로보니게라고 해요. 수로보니게. 그래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하면은 여기쯤이겠구나라고 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충 보면은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은 그때 맞아 여기였었어, 이쪽이었어,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이쪽 지역이었어, 해양 민족이었어, 여기 있는 여인이었어라고 우리가 착안을 하면은 아마 이 여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왼쪽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다들 노안이 오셔가지고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라고 적혀 있는 거기를 보면은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출발을 해서 화살표가 이동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로 이동하셨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도 보면 대충 눈으로 따라오시죠. 그냥 이런 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런 쪽으로 넘어왔나 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새벽 예배를 지금 계속 강해를 하면서 사무엘 넘어가고 열왕기 지금 넘어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낯이 익은 도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어딜 것 같으세요? 두로라는 지역을 한번 보셔요. 두로하고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흥했을 때보다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밀리지 않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로라는 지역을 조금 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게 뭐냐면, 두로 왕 누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자, 우리 새벽 예배 그 본문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로 왕,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솔로몬과 연관이 돼 있어요. 두로 왕 두 글자입니다. 히람. 왜 처음 들어본 것처럼 말씀하세요? 두로 왕 히람이 뭘 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뭘 거기서 공수해 왔어요? 백향목을 거기서 공부해 왔어요. 이 두로에서. 그래서 이쪽이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하면서 지금 21세기 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레바논이에요. 자, 왼쪽 아래 제가 드린 지도 국기가 하나 있죠.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레바논의 국기 가운데 나무가 그려져 있죠.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백향목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지역이, 여기 레바논 지역은 지금도 특산품이 백향목이에요. 근데 하도 벌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국가가 관리한대요. 왜 이거 벌목을 많이 하게 됐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이때 왕궁 짓는다고 하도 좋은 나무를 가져가니까 여기가 좋은 나무구나 해가지고 이 백향목을 그때부터 계속 그 나라의 어떤 특산품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이 삼림이 정확하게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12곳의 삼림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멸종 위기래요. 백향목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너무 좋아서 이게 이 정도로 이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을 놓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두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두면 조금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곰 쓰기 좋다면은 우리나라 죄다 곰 잡아가지고 쓰기 했던 거 뭐 개구리 황소개구리 좋다고 하면 황소개구리가 멸종이 돼버리고 막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본문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 수로보니게 여인을 표현할 때 어떤 여인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했냐면 15장 21절 제일 앞에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쪽 동네로 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들어오시던.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상이냐면 잡아서 제거해야 될 그 무리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천대받는 민족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유대인의 혈통이 녹아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만나보게 된 가나안 여인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이방 민족도 아니고 축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정 다 제껴놓고 이 여인을 기필코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을 꼭 만나 주셔요. 늘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모습이에요. 찾아가시는 예수님. 왜 이 여인을 만날까? 우리는 그 사연을 다 알고 있죠.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지요. 근데 이 딸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귀신이 들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끔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는 스라의 손자 손녀들이 아플 때를 생각하시면 감정이입이 될 거예요. 아플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뒤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굉장히 안 보여요. 저도 큰아들이 한번 크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끓는 물, 아이들 눈 한번 잘못 놓치면은 한번 난리 날 때 있잖아요. 위에서 전기포트로 물을 끓일 때 물이 아이가 그 전기선을 땡겨가지고 그게 얼굴로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선미 사모가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근무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제 이선미 사모가 야유돌 가다가 큰아이가 엄마 옆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손을 딱 당겼는데 전기줄을 잡아가지고 끓는 물이 쏟아졌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듣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거예요. 준아야 소리를 질러가지고 준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대요. 몸을. 그러면 쏟는 물이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이쪽으로 쫙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 상황에서 설명만 들었죠. 근데 그때 근무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화상 입었다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앞뒤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멘붕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 잠실에서 근무했을 때인데 수원까지 막 달려왔었죠. 이제 그때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자녀들이 병 걸리면 그러잖아요.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긁고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고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겠지만 아마 그런 일들을 아마 딱히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소문은 막 퍼지니까 예수님 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초유의 관심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자, 우리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장 2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밑줄을 한번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어디에 우리가 여기 밑줄을 보면 좋을까요? 귀신 들렸나이다 이건 아니겠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밑줄을 반드시 그으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을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왼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가장 천대받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두고 고백했던 말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사용했던 예수님을 사용한 이 외침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의미 있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호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절박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고, 주인 대신 예수님 말고는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간절하게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 다윗의 사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박또박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부터 내려왔던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의 외침. 이 여인의 외침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찾는다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 너머에 뭘 보신다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진정 어린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외침.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많이 찾았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많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지요. 반대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필코 찾아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했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우리는 거룩해.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일 다 했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다 했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다 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차려입은 어떤 모습과 화려한 미사역으로, 그리고 포장된 기도 소리로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나왔는지는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사실 수로보니게 한 명의 여인의 어떤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15장 21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15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5장 21절 보면은 거기 제일 앞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딘가 무슨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궁금하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요, 우리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15장 1절 표제어 다 볼 필요 없어요. 15장 1절 표제어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장로들의 전통. 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떤 다툼일까? 자, 2절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흔히 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시시비비가 생기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던 제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다들 손 씻으시죠? 몇 끼쯤 하세요? 다들 씻지 않으세요? 현대인은 손 다 씻고 한 명도 안 씻으실 거야. 아마 밥 먹을 때 누가 젓가락이고 숟가락인데 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때는 떡을 손으로 찢어가지고 먹는 거니까 손이 청결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 그래도 씻으십시오. 씻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게
고전 율법에 있었던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우리가 당황스럽죠. 아니 손 안 씻으면 그냥 위생적으로 더러울 뿐이지 이게 무슨 율법이야? 맞아요. 원래 이거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왜 이게 사람들이 율법으로 변해버렸냐면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지 서로 분위기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고대 예법상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욕 제개를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발을 닦고 정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손을 씻는 것이 민간에게 전달이 됐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근데 깨끗하게 씻고 씻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점점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율법이 돼버렸어요. 대제사장은 손을 씻으니까 이게 거룩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 씻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와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으려고 떡 뜯으려고 할 때 떡을 뜯는 걸 보고 손을 안 씻으니까 율법을 어겼네. 당신들 율법을 어겼네. 시비를 건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정복을 입고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갖춰 입고 나오는 것. 이런 형식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가 장가 가려고 장인어른을 만나는데 그 장인어른을 만나는 자리에 슬리퍼 찍찍 끊고 반바지 신고 뭐 나시티 입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모르죠. 그 남자가 돈이 많으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한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있는데 성도님들 막 인사하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 한 명이 막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먼 데서부터 한 50m 전에서도 보여요. 오는구나 라고 해서 임모모 청년이었는데 인사를 하려고 딱 가까이 가는데 일단 패션이 화려해요. 일단 슬리퍼에다가 3디다스 슬리퍼에다가 반바지에다가 티셔츠도 하얀색 나시 티셔츠인데 저 거기서 그때 충격받았어요. 뭐냐면 그 청년이 하얀색 티셔츠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니요, 사진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여자 나체 사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교회 청년이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11시 예배 드리러 오고 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뒤로 돌아 빨리 집에 가. 발로 뻥 차면 빨리 갔다 오라고. 아 왜요? 빨리 갔다 와. 너 이렇게 하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빨리 갔다 오라고.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슬리퍼 괜찮아. 그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바지 중요해. 근데 요건 좀 아니지. 야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갖춰 입고 나와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식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형식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가려져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긴 합니다. 여러분 형식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전 율법에 따라서 이게 법이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빵을 먹을 때,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달걀보다 큰 크기면 축복의 기도문이 있나 봐요. 축복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먹어야 된다. 달걀보다 작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 뭔 차이예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차이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전되면서 이게 율법화된 것 같은, 형식화된 것 같은. 자, 손을 씻기 위해서 그냥 씻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는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여가 있으면 물 퍼다가 막 하면 되겠죠. 손을 씻기 위한 물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금이 없는 온전한 그릇에 담아 손에 부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죠? 주둥이가 있는 그릇은 주둥이가 있는 부위로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왜 그냥 부으면 되지? 그런 규칙이 있어요. 주둥이가 있는 그릇은 액체를 담기에 적절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득력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설득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닥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물의 양, 오른손에서부터 왼손, 물이 손목에까지 닿아야 한다. 물로 씻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밥 안 먹을래요. 안 먹어도 돼요. 뭐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근데 이게 율법으로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어느 땐가부터 이게 율법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위생 문제였어요. 고대 근동은 사막이고 먼지가 많으니까 풀풀 나르니까 잘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지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 보이려고 형식을 만든 거죠. 하나씩. 모든 게 형식이 율법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찬양, 기도로 변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기 바로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자 중 누군가가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어겼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제자들도 가만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율법을 어겼나벼. 어떡해. 큰일 났네. 내가 죄를 저질렀나 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도 헷갈려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게 뭐가 중요하니? 라고 하면서 타일러주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 율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냈고 너희도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지. 율법 지키라고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내 제자들이 된 거 아니란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을 한번 먼저 보시죠.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제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온 가진 말을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그녀가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요. 목적한 것이 있는 여성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픈 여성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여성입니다. 정말 강인한 여성. 이 여인 막무가내. 근데 제자들이 막다가 안 되겠으니까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15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장 23절 24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4절에다가 옆에다가 율법이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율법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원칙은 딱 합니다. 율법. 예언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들의 자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있어요. 23절에 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살려주세요 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3절 제일 뒤에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의 동그라미 표시를 진하게 해보세요. 이 보내소서는 그냥 물리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3절과 24절은 서로 배치가 되는 말입니다. 왜? 율법에는 저 여인을 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리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원칙에 따르면 그 여자를 살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원 들어주시고 보내시죠. 그럼 예수님들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율법을 지키라 어기라? 율법을 어겨도 좋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율법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하도 저러니 율법은 일단 차치하고 뒤로 놓고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인을 살려주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먼저 답을 했어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니네들이 정답을 말했네.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얘들아,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어겼다고 서로 죄인이네 만에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런데 여인을 도와주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그건 괜찮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을 뒤집어라. 율법 중요하지만 율법 지킨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더 해서는 안 된단다 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중요합니다.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딸의 목숨 위태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율법은 뒤로 제껴 놓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매주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하고 모든 공예배, 새벽예배 다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게 기독교인일까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요. 그러면 기독교인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온종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오랜 시간들과 전통을 거치면서 예배의 전통과 모범을,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없이 종교 행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전 세계 어디도 없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우리는 새벽 예배 또는 새벽 기도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잣대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5명, 4명 그런 거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3분, 4분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동기 카톡방에서 물으면서 야, 너희들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참 행복하겠다,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야, 넌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네 라고 말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근데 누가 더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잣대는 아닙니다. 조용하고 정갈하고 차분한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내 형식을 내려놓고 모든 율법, 어떤 나를 얽매이고 다 내려놓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가 믿는 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된다시다라. 그게 아닙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내일도 저도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누가 안 나오시나 지금 세볼 거예요. 사진을 한번 찍을까 싶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적인 형식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율법은 잠깐 내려놔도 돼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일에 우리는 더 열중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셔요. 지금까지는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집중해보죠. 이 여인은 제자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제발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도발하는 멘트를 하시지요.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좋은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라는 것은 유달리 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민족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지혜롭게 대처한 그녀의 인내와 겸손, 간절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소원도 들어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같이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율법대로, 원칙대로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어떤 게 너희들은 맞다고 생각하냐? 여기서 여인은 정확하게 말을 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27절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27절 간절한 마음으로 내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팔레스타인들이 먹는 떡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잠깐 가져왔어요.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해가지고 이 떡의 이름은 쿠부즈라고 하는 떡이 제일 오른쪽 아래 제가 나눠드린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 빵을 보면은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 여러분들 시장 가는 공갈빵 해가지고 안에 빵 뚫려 있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떡같이 돼 있어가지고 공갈빵은 아닙니다. 납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위쪽 면을 보면 어때요? 잘 부스러질 것 같지 않으세요? 먹는 부위는 떡인데 위에는 약간 더 바스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먹다가 이 부스러질까요? 안 부스러질까요? 굉장히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 떡이고 빵입니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부스러기를 누가 먹는다? 개들도 먹는다. 개들도 먹는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 보자면요, 빵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빵을 먹고 나서 이 떡을 먹고 나서 남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뽑는 거 휴지처럼 써요. 먹고 나서 소스 같은 게 묻어 있거나 그걸 닦을 때 이 남은 거를 이걸로 닦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가축이 있으면 휙 던져주죠. 먹지 않는 쓰레기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는 건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먹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걸레로,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내가 기꺼이 먹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스러기만 먹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의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좋으니까, 소스 묻은 걸레 쪼가리라도 할지라도 좋으니까, 행주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죠.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은 살려야 되는구나. 딸을 살려야 되는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여인이 참으로 감사해요. 수로보니 여인이 감사한 이유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 여인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율법, 형식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보다 형식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고백과 같이 목소리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주님을 잡아서 우리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라도 내가 주워 먹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